흩어진 자들의 선교 역사,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고 복음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방의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믿음이 생겼고 죽게 하는 교회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과정에서 흩어진 성도들의 선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지, 그죠?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뿔뿔이 예루살렘 성의 문이 깼다 해서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이라도 여기 보면은 베니게 구브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시리아 나라 있지, 그죠? 시리아 경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지, 그죠? 안디옥은 이 터키, 트리키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많이 멀리 있는 그런 쪽이지, 그죠? 근데 이 이방인의 땅까지 이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도 유대인도 유대 땅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가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한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랬습니다. 그죠? 흩어진 자들이.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또 이름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는 평범한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 티레키의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은 비전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런 식으로, 그죠?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 거라고요. 근데 간 곳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다니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들이 왜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이 아직도 별로인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 같으면은 또 신앙인을 포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가서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가만히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록 쫓겨가지만도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만도 그러나 그들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겁니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더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죄인된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최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복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래요. 이 복음을 뜨겁게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쫓겨가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도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지만도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누린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고 싶은 충동이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 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중도에서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잘났니 못났니 이런 것이 관심이 안 가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을까 이 관심부터 먼저 가는 거라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박해를 받은 이 사람들도 박해를 받아 도망간 사람들도 한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누렸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1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애정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셨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표현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냥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선물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신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느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 전하겠지. 내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 이리저리 이리 해가지고라도 믿게 하시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래요. 그런 사람은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땅속에 묻어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다 이 말입니다. 아주 악한 거라.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겨준 것 같으면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돼.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땅속에 파묻어 놨다는 것은 알면서도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은 내 모든 능력과 처지를 봐서 한 달란트 맡겨주었구나.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맡겨준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라 그런 뜻으로서 맡겨주시거나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불구하고 땅속에 묻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저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복음을 우리는 다 전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복음에 대해 빚진 자다. 빚진 자다라는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대 말입니다.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땅속에 묻어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전체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쟁점에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오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가정에는 가르치는 이래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정책 경계하면서 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도 있는 분들은요, 우리 혼자 복음 전하기가 조금 머쓱하니까 화요 전도자라는 그런 전도 단체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합류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여기 참석을 하셔야 돼요. 화요 전도대에 와셔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러 다니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전도는 나는 취미가 없어. 전도는 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당 가보십시오. 혹시나 주님께서 아주 너희 가면 희한하겠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어떡하랍니까? 어떡하랍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심각한 그런 심정으로 선교에 관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 1위국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조사하고 현장을 다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선교의 실적이 한국에 뒤졌다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 1위국이 됐다는 거예요. 통계는 그렇게 안 나지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까지 자기들이 보니까 2005년도부터 선교 1위국의 타이틀을 한국에 빼앗겼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조그만 나라야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대국이고 또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 합중국, 미 합중국이 선교 1위국의 그 모든 것들을 한국한테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왜 그러느냐? 이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답니다. 논의를 하니까 단순한 것을 그들은 발견을 했어요.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우면서 자, 어느 나라에 누구를 보내고 어떻게 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앉아서 탁상 공론만 계속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는요 두 가지 선교 1위국이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래요. 첫째는 뭔가 하니까 무모할 정도로 돌파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계획성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국이 됐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는요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사명이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리 막 기도하고 막 간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할 때 뭐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갑니까?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단기 선교 글자 그대로 단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오지만도 단기 선교하는 그런 것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한다면서 안 가는 곳이 없대요. 안 가는 곳이 없대요.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시진핑이 딱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 쫓겨나서 다시는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인데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나는 의사고 사업사 중국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탈북민들을 도우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은 까딱하면은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북민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게 만들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런 일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또 청년들은 단기 선교하면서 배낭 메고 무조건 가는 거래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도 단기 선교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입니까? 이름도 잘 금방 기억 안 나는데 상주에 있는 뭐라고? 인터코. 인터코 그거는요, 뭐 이슬람국을 아예 타겟으로 잡아놓고 무조건 그걸로 가는 거래요. 가지고 지금도 이슬람국으로 다 선교하러 가지고 1년에 꼭 한 2명씩 죽는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가는 거래요. 지돈 들여가지고. 그 본부에서 20%만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80%는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단기 선교하러 가는 거라.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여 제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선교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컵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나는 내뿐 아니라 우리 아들아도 혹시 이슬람 국가에 여행 간다면 절대 결사 반대할 기다 싶은데 저것들은 무조건 막 지돈 들어가라도 막 가는 게라요. 제가 거기서 쪼리가지고 아이고 같은 목사인데 저는 외적하고 나는 이 가노 싶게 그죠 반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거라. 지금도 계속 갑니다. 지돈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선교 1위국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사명이 있으니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멀리는 못 가지만도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조를 맞춰서 전도 활동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하여 전도대 제가 거기에 일원이 돼서 사람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래 되면은 그래 네가 한 달란트를 땅속에 안 묻어놨구나 이렇게 그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남으면서도 집에 가만히 앉아 TV나 보고 그죠?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침노당한다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사는 자가 빼앗아요. 상급과 영광도. 자,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엔들 왜 안 새겠습니까? 근데 좋은 동역자가 되면은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놀라워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이래가지고 흥분된 그 감정에 의해서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이랬습니다. 자, 바나바가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가르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큰 무리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어떤 조직적으로 관리하기가 역부족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 왜냐? 바울을 처음에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라요.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귀한 종이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25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찾으러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아나제테오라는 말인데 뜻이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서 찾다 이런 뜻입니다. 다소에 바울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지 뭐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습니까? 저는 통신 기술이 있어요. 통신이 발달됐습니까? 그냥 다소에 있다라는 풍문에 듣고 다소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저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겨우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하는 그 찾으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데려왔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제 사역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울이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나바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모태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죠?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울이 조수 역할을 하고 이게 맞는데 바나바는 역으로 사울을 찾으러 가지고 사울이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의 주역으로 세웁니다. 자기는 조력자로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일 시켜먹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아니고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바울이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귀한 종이다 이걸 알아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달란트가 다르지만도 그런 면에서 훨씬 아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공식적으로 파송을 했지만도 실제적으로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하고 바나바 자신은 조력자 역할을 하니까 참 두 사람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했는 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26절을 보시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물을 가르쳤고 1년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하는 이 말은요, 저들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그런 뜻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좋은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장점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효과 있게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인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하다 이 말은 광고하고 말도 기도 안 돼. 무슨 말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적당하게 패역한 것이 아니라 심히 패역할지라도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진짜 심히 패역한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가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참 전도를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심히 패역할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구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 여기에는 흩어진 성도들 무명인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하늘나라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토대적 역할을 했을 때 얼마나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 동기 목사 말처럼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에 참 좋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